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안정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좋은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제압하시리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아멘. 네, 우리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고 성공을 위해 살았고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마지막이 되어 돌아보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기 위해 살아왔나? 돌아보니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되니 아니요. 중요한 것을 붙잡지 못하고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만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무언가를 돈을 붙잡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를 붙잡기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도 내 자녀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생각을 두고 자녀들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되죠. 이 나이 돼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것들은 다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의 인생의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너 돈 있어야 돼, 너 성공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한테 인정받아,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했죠. 우리는 다 거기에 넘어가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들어 인생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성공도 지나가고 아무것도 아니고 젊음도 지나가고 항상 젊을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늙어서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고 이제 내 인생 얼마 남지 않았고 사람도 다 떠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야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까요? 그나마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붙잡으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을 그렇게 붙잡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지켜야 될 문제도 너무 컸고 전쟁의 위협도 끊임없이 있었고 정치적인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 속에서도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 너무너무 수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하는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 질문 앞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은 소원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의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나에게 원하는 바라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묻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울리고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고 마침내 복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편은요,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의 믿음의 절규이고 동시에 승리의 선언입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깊은 골짜기가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혼자 있을 때면 또는 밤이 되면 눈물이 흐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가득 차 있고 군대가 진치고 있고 부모도 나를 버리는 상황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불안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가장 불안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1절에서 다윗은 세 가지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리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다윗은 지금 형통하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빛이요 구원이시요 이렇게 형통하기 때문에 이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원수들이 삼키려 하고 군대가 진치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처한 문제나 환경을 먼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을 보기 전에 내 인생의 어둠을 먼저 봅니다. 문제를 보고 나의 처한 상황을 먼저 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의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거리가 멀리 나를 지금 도와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골리앗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달라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빛이고 항상 구원이시고 항상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여러분 이 빛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구원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삼키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1절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4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고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겠다. 다윗의 소원은 그냥 하나님께 잠깐 내가 이 어려운 문제를 도움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만 하나님께 오는 자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시적으로 그런 예배 한번 잠깐 받겠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로 부르셨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고백하고 사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 어려워요? 아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우리를 인도해요. 그 고백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하심이고 인자하심이고 신실하심이고 오래 참으심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거요? 인자하심, 신실하심, 긍휼하심, 오래 참으심, 나를 향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거를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닮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부가 항상 같은 음식 먹고 같이 맨날 서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하나님 같아지는 거죠.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해지죠. 어떻게 돌아갈지 도대체가 지금 우리 지금 일본에 사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수많은 나라가 불안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 문제잖아요. 저게 전쟁이 오래가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오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유값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다 올라가요. 우리 불안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지금도 힘든데 살아가는 게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냥 불안해져요. 사람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실망이 돼요. 우리 주위에 내가 실망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를 바라보면 실망한 부분이 없습니까? 너무 많죠.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또 어떻습니까?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세상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마시고 나도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죄인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증거.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사모한다는 말은 깊이 묵상하다, 찾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은 날마다 그 엄청난 수많은 문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결해주세요. 저것 해결해주세요. 아닙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거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원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죽는 그날까지 편안한 삶, 인정받게 되는 삶,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이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이 있고 편안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년만 아무 문제 없어 보세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안에, 1년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날이면 날마다 한 며칠 편안한가 싶으면 얼마 안 가서 또 문제가 있어요. 좀 편안한가 싶으면 또 얼마 안 가서 염려, 근심, 걱정 덩어리가 찾아와요. 근데 사실 이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교회 나와 앉아있어도요, 하나님 잃어버리신 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단지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다시 연결해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복이다.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이 이런 소원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기기도 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를 이기도밖에 안 해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면 하나님만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은 빛은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두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으로 다윗은 여러 번 죽을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 전쟁 속에서도 수없이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었어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가장 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이 가장 큰 소원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는 한 가지 소원을 가진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나는 삶이 무엇입니까? 1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다윗의 삶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조급해집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한 분으로 소원을 삼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담대함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한 가지 소원은 성전에 들어가는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가 내 삶을 결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을 가장 원하고, 어떤 사람은 삶의 안정, 가정의 안정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돈 좀, 맨날 돈을 가장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삶을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늘 생각이 많고 늘 삶이 복잡합니다. 진짜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 사단이 유혹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복잡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도 원하고요, 세상도 원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원하고 돈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아요. 얼마나 그러니 복잡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다윗은 왕이었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주님을 원합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냐고, 너는 무엇을 가장 원하고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얻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핥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이고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한 가지를 다시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담대하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한 가지 소원이 하나님 자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질병이 찾아와도 사역이 어렵고 가정에 눈물이 있어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역, 성공, 계획 이 모든 것 위에 단 하나 올려놓으십시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보다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주님 자신을 더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짜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너무 복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도 남편을 잃었을 때 그러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만족할 수 없겠니? 지금 만족합니다. 그때는 아니었어요. 지금 만족합니다. 이 나이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분명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날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가장 큰 복으로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고백으로 끝나기를 내 한 가지 소원,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